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려지는 예배가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그런 묵상들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했을 때 여전히 어리고 여전히 우둔하여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들 그것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하루부터 시작하는구나. 오늘 하루를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일하셨습니다. 일하십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내가 오늘 직장 가운데 가는 그 순간도 이끄시는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오늘도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좀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그렇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그 특권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에 가두어 하나님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려고 했던 아버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면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일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직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일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 오늘도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망과 모든 권세 이기신 성령님께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오직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리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주가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주님을 바라봅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오늘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 가운데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주님. 적은 떡과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님, 신뢰하며 걷겠습니다. 일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여전히 우둔한 나에게도 주님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변함없이 일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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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그 일하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를 보라보게 아니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세상이 아닌 주를 보게 하실 주님,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예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이 아닌 주의 십자가만 보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게 하실 주님,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 분명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약속만 보게 하실 주님,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걸음이 더디고 희미할지라도 주만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고 걸어가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로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 되네. 그 약속 변함이 없네.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더디게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도 나 바라보는 내 삶의 구주 예수. 걸어가고 걸어가네. 그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것만이 우리의 그 약속 변함없는 우리의 그것만 붙잡고 갑니다. 그 약속 변함이 없네.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더디게 보여도 희미하게 나보 난 주님만 내 삶의 구주 예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내 삶의 구주이신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더디게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도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삶의 예수 그로 인해, 예수 그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더디게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 난 주님만 나 바라보네. 내 삶의 구주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보이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이리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고백할 그 이름, 난 그 이름 알아요.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찬양해. 여호와로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찬양해. 여호와로운 주의 이름 찬양.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여, 주의 백성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할렐루야.
주님은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주관자 되신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모든 것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나의 모든 주관자 되신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내 맘에 하는 말 주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찬양해. 영화로운 주 나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 내 인생 가운데 그 이름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막아주십시오.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를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누려지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이곳에 계신 주의 완전한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의 임재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며 우리의 모든 환경을 넘을 수 있는 원동력임을 기억합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임하시며 나의 왕관을 놓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임하시며 나의 왕관을 놓이리. 하나님 그 주님 발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기대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주님 그 발에 임하시며 나의 왕관을 놓이리 주의 옷자락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임하시며 나의 왕관을 놓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할렐루야 주의 두 발을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 그 발에 임하시며 나의 왕관을 놓이리 주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그 주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 주의 완전하신 임재가 누려지게 하여 달라고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그 주의 완전하심으로 가득 채우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 발 앞에서 24장로들이 그의 왕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 그의 왕관까지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경배했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누려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발 앞에 섰을 때 그의 완전함으로, 주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채우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그 임재가, 그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누려지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의 완전하심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것만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 발에 임하시며 나의 왕관이 너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할렐루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말은 나의 왕관이 너희리. 주의 옷자락,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근거는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의미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만 바라.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주만 예배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만 바라보리.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볼. 나의 생명 되신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주만 바라보리. 주만 바라보리. 주만 바라보리. 주만 바라보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하나님의 임재가 목말라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임재를 소망하며 오직 주의 얼굴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세대들 될 수 있게,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게,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그 신앙의 선배가 고백했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월요일 힘드시지만 이날도 우리 주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주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강성구 목사님이시고요. 현재 인천 말씀의 숲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북카페 히즈 스토리 운영하고 계시고요. 전 CCC 전임 간사 역임하신 우리 강성구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받고 싶은 은혜만큼 그 마음 가득 담아서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이렇게 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제게도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년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룻기서 이제 두 번째인데 오늘은 사람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3절 4절. 룻기서 2장 3절 4절. 구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서 2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빌 게이츠가 지금은 세계 최고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빌 게이츠가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한창 빌 게이츠가 정말 돈을 많이 벌 때 바닥에 10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빌 게이츠가 그걸 줍는 게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그게 손해였대요. 그분이 줍는데 3초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이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대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10만 원짜리가 떨어지면 우리 같으면 얼른 주세요. 경찰서 가져가야 되지만 그냥 지나가는 게 맞대요. 사람이 답입니다. 빌 게이츠는 그럼 왜 이런 엄청난 부자가 됐을까요? 사실은 빌 게이츠는요,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가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자체가 텍스트, 그러니까 문자로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윈도우라고 지금 부르죠. 그런데 윈도우와 함께 등장한 게 마우스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훔쳤냐면 스티브 잡스한테 훔친 거예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사실은 이것도 이분이 만든 게 아니라
또 훔쳐온 거예요. 어디서 훔쳐왔냐면 그 제록스라고 예전에 그렇게 인쇄 복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 제록스 연구소에 어느 날 갔는데 거기 그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훔쳐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워온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 기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우리가 그분들을 도둑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실은 위대한 거 맞거든요. 왜냐하면 제록스는 그거를 연구까지 해놓고 만들어 놓고 구석에 처박아 놨대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요. 이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꿰뚫어 보는 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람이 없어. 기업에서도 그런 말을 한대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답입니다. 유태인들은 우리가 이제 좋은 차가 와서 어떤 분이 딱 내리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 저 차 되게 좋네. 막 사람들이 와서 그래 인사를 하면 야, 저분 무슨 회장님인가 봐. 좋은 집에 살면 와. 유태인들은요, 관점이 다르대요. 저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위치에 가 있을까? 사람을 본대요. 사람이 답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그릇이 아니면요,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날아가 버려요. 늘 사람이 답입니다.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수많은 아이디어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엔젤 투자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최고 가는 엔젤 투자가 중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져가서 엄청난 돈이니까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 세계 최고의 엔젤 투자가는 뭐를 보냐면 사람을 본대요. 기술을 보지 않고. 당연히 기술도 보겠죠. 근데 왜냐하면 보세요. 기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반드시 생깁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인생은 업앤다운이라고 그래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일이 없으셨나요? 그렇진 않으시잖아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업앤다운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분조차 오히려 뒤집어서 우리가 존경하고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그분들은 오히려 더 깊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났기 때문에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본대요. 이 사람이 그 기업이 어려움이 어차피 찾아오는데 그걸 넘어갈 수 있나 없나. 사람이 답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예화를 많이 하냐면 지난주 했던 설교를 보니까 제가 죄송해요. 사실은 아무튼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예화를 많이 하겠다. 그리고 좀 예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 예.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보세요. 그게 사실은 유치원생들도 알아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그게 가슴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어려워요. 30cm도 안 되는 이 거리에 이게 내려오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실 아시잖아요. 사람이 답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정말 그러네요. 그랬을 때 삶이 바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는 삼성이랑 현대 했을 때 사실은 삼성이 제가 알기로는 게임이 안 됐어요. 정종 회장 살아계시고 이병철 회장 살아계실 때 제가 알기로는 이병철 회장이 정종 회장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네. 이병철 회장은 전통적으로 부잣집 그 출신이고 정종 회장은 그야말로 완전히 깡촌에서 진짜 너무너무 못 산 분인데 자수성가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대가 사실은 삼성이랑 게임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병철 회장의 그 기업 철학 중에는요,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래요. 사람. 심지어 어떤 말이냐면 그 관상 보는 분을 옆에다 데려놓고 관상까지 봤대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셋째예요. 첫째, 둘째는 아웃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이게요, 세상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야말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반드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속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다 뒤져보세요. 최소한 다윗도 10년, 그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서 그 뒤부터 완전히 고생을 하는데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최소한 10년이에요. 예수님도 30년, 뭐 아무튼 우리가 아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모세예요. 모세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벌써 23분이네요. 열받아가지고 사람 때려가지고 광야로 도망갔다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그 궁중 생활에서요 모든 거를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실은 이집트인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발각이 돼서 도망간 겁니다. 자, 모든 걸 헌신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그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미치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네. 모세가 뭐냐면 말을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는요 말에 능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40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제가 볼 땐 실어증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내팽개쳐 놓으셨을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됩니다. 그 전에 썼으면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모세도 망해요. 네. 온유함이 온 세상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들으세요. 사람이 답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이 답입니다. 당신이 답입니다. 진짜로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통 하시는 얘기는 여러분이 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직 때가 안 돼서 못 쓰시는 걸 수 있어요. 물론 쓰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 복을 주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는 건데 한번 보시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 혹시 그런 적 없으셨나요? 성경에 보면요, 요나도 대들고요, 하박국도 대들고요, 아삽도 대들고요, 엄청 대들어요. 막 대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룻기서에 나오는데 보세요. 그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어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산에 올라갔을 때 야호 했는데 온 세상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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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면 야호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죠. 너무 쉽죠. 근데 야호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한번 해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한 2번, 3번 하면요 주변 사람이 쳐다봐요.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러고. 그리고 내가 맛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 유명한 모래밭 예화 아시죠? 걸어갔는데 너무너무 어려울 때 예수님이랑 같이 걸어갔는데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든 길을 가는데 발자국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나왔더니 발자국이 다시 이렇게 2개가 된 거예요. 열받으니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를 업고 있었어. 근데 이게 진짜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3가지를 통해서 룻기서에 보면 일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때, 그리고 시간. 시간이 때죠. 시간, 장소, 사람. 오늘 그거 좀 같이 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저랑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2장 3절 4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만 보시죠. 성경책 없으시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연히.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면 나오미랑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우연히, 마침.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삭을 주서 가난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삭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룻이 아침에 나가면서 나오미에게 그럽니다. 어머니, 제가 아무튼 나가서 주워 볼게요. 그리고 나가요. 근데 우연히 어디로 갔다? 보아스 밭에 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나타났다? 보아스가 나타나요. 이런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더서가 그래요. 시간과 장소를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지만 마침 우연히, 보세요. 보아스는요 365일 중에 왜 하필 그날 나타났을까요? 그 시간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클리브랜드 제가 너무 건망증이 심해서 이거 너무나 유명한 여자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어떤 두 청년이 어느 날 야 우리 오늘 마시자 뭐 죽어보자 그리고 이제 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도박장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두 친한 친구가 이제 도박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침 도박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설교 제목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돼 있었대요. 두 청년이 그걸 봤습니다. 마침 우연히. 한 청년은 야야 무슨 아우 됐어 야 들어가자.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청년은 교회로 가고 한 청년은 도박장으로 갔어요. 20년 30년이 지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로 갔던 그 청년은 그날 하나님을 만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클리브랜드. 그리고 도박장에 갔던 그 청년은 감옥에 가서 클리브랜드가 취임식 하는 거를 봤대요. 마침 우연히 그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말씀하신 게 임마누엘 아시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아예 대놓고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네 옆에 있어. 언제나 인도하세요. 아마 천국에 가면은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얘야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었는데. 오늘 부모님 그거를 얘기하세요. 마침 우연히 왜 거기 갔을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있어요. 뭐가냐면 벌써 31분이네요. 50분까지 할 수 있죠. 그럼 조금 더 할게요. 제가 지난주도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정말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신화인지 만든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댁에 가셔가지고 내 인생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만났던 결정적인 사람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로요. 왜 나는 그때 그분을 만났을까? 왜 내 인생에서는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시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사실 저는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 웃기지 마십시오. 성경에 살아있는 거 다 뭐 성경에는 써있지만 왜 나한테는 그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돌아놓고 봤더니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엄청 울었다니까요. 아 내가 진짜 무식했구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차피 그때는요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옆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없애주진 않으세요. 왜? 그게 나에게 좋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걸 한번 다 빼보세요. 한번 빼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을 한번 이렇게 다 빼보세요. 인생 속에서.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저는 최소한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7이거든요.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원했던 게 고난의 문제였어요. 하나님 저는 고통당하는 걸 싫습니다. 제가 6살 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요 성공이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고난 없이 살게 해서 그러기도 했어요 6살 때. 근데 인생에 살다 보니까 고난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한번 우리 옆에 분한테 여쭤보죠.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네. 만약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정말 끝나고 남으세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무슨 비법이 있길래. 성경에서는요 들으세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사람이에요.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내 옆에 계시다고 그러세요. 고난이 없으면요 어떤 의미에서 그 인생은 저주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삶이 아닐 수 있어요. 삶의 깊이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철없는 사람들, 고난이 뭔지 모르고 큰 사람들이에요. 사실 죄송해요. 그런 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람 구실 못합니다. 쓸데가 없어요. 고난은 나쁜 거예요. 저도 지금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처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이 때와 장소, 시간과 공간을 통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적인 성경책입니다. 한번 진짜 그걸 돌아보세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은혜구나. 아무튼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어요. 리스트 로벨이라고 굉장히 좋은 책을 꼭 읽어보세요. 뭐 최근에 영화로도 나오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이제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식당에 좋은 일이 있어서. 근데 조그마한 이제 여자아이 딸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를 사타인가를 먹었는데 목이 막힌 거예요. 애가 얼굴이 갑자기 빨개 오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애가 한 지금 2, 3분 지나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배를 잡고요. 확 해야 된대요. 이렇게 앞에다 끼고 팍 하면 푹 나오는데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사람들을 막 해치고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다. 저는 간호사예요. 잠시만요. 그러더니 막 해도 팍 나왔대요. 그분 말. 제가 원래 딴 식당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로 오고 싶었어요. 우연히 마침. 그래서 그분 무신론자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법대 나와서 기자했던 분이거든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우연히 마침. 그때 그 간호사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분 때문에 믿으신 거거든요. 왜 거기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몰라요. 아, 하나님 제가 정말 무식했네요. 정말 무식했네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세요. 이게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예요. 룻기서도 지금 온통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옴이나 룻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대놓고 욕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말합니다. 완전히 쫄딱 망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하나님의 오해하고 말씀과 기도 이야기는 룻기서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KBS 1라디오를 제가 좀 자주 듣는데 거기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느 유명한 역사가 나와서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역사를 연구할 때 보통 3가지나 4가지 틀이 있대.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인물, 시간 뭐 이런 거죠. 환경, 우연성이요. 역사는 우연성을 빼면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대요. 왜 그 사건이 그때 벌어졌는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6.25 때 그 우리나라 그 유엔군 뭐 이사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참전하잖아요. 지금 북핵 난리도 아니잖아요. 원래 소련은요 거기 찬성할 일이 없어요. 그쵸? 근데 통과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는 소련 대사가 이제 그 안보 이사국 미국 뭐 소련 뭐 이렇게 뭐 한 2개인가 3개 있잖아요. 거기 가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터졌대요. 근데 그 자동차는 특수 제작한 자동차여서 총으로 쏴도 원래 안 터지는 타이어예요. 근데 터졌대요. 그래서 참석 못했대요. 그래서 통과가 됐대요. 왜? 마침 우연히 그때.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마침 우연히 그때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복주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 속에서 그분 때문에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이 답이잖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어쩌자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인도하셨고 마침 우연히 그때 보아스를 기적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마침 룻이 예를 들어서 뺀질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답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성경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래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룻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잘 보세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와서 쟤 누구야? 거기 책임자한테 물어봤어요. 책임자가 지금 뭐라고 대답하죠? 저 여인은 나오미 며느리인데 아이고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도대체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그쵸. 그런데 이렇게 대답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잠시 집에 갔다 온 외에는. 집에 왜 갔을까요? 점심시간에 나오미 챙기려고요. 그러니까 책임자 눈에 봤을 때 진짜 사람이 괜찮았던 거예요. 이야, 괜찮네. 여러분, 이게 모압 여인은요, 죄송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동남아시아, 필리핀 이런 캄보디아 그런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이방인을 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책임자 눈에도 너무 좋게 보여요. 어르신. 그러니까 벌써 이 어감이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일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보죠.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러니까 이제 룻을 불러요.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에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해 너를 건드리지 말게 하였느니라. 이제 빠르죠. 목이 마르는 그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시자 하는지라. 무슨 말이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내가 너를 보살펴 줄게. 은혜를 입습니다. 왜요? 룻이 그런 그릇이었어요. 호감이요.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은혜를 베풀게 돼 있어요. 그 인맥 관리란 말 엄청나게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인맥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인맥을 관리한다고 100% 실패한대요. 인맥 관리는 그게 아니래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대요. 여러분, 부자들은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외롭대요. 몇백억, 몇천억을 가지면요, 전부 접근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돈 보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마음을 닫는데요. 여러분이 몇백억, 몇천억을 가지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밝은 얼굴로 아주 웃으면서. 왜 찾아올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데 대부분은 돈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마음을 그래서 외롭대요, 부자들은. 그런데 그 부자가 마음을 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낱 이스라엘에서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 여인이 보아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보세요.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풉니까? 그 순간에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네. 이게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음식이 뭐예요? 뭐 먹을래요? 그러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짜장면이요. 그럼 그 사람은 짜장면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순간 룻이 머리로 막 계산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마음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저랬을까요? 아닙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늘 드리는 말씀이 아니네요. 두 번 만났으니까. 사람이 답입니다. 여러분이 답이에요. 여러분이 룻처럼 되면, 여러분이 보아스처럼 되면 반드시 쓰세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한테 대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맨날 대들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왜 저를 안 쓰십니까? 전도사 때, 여름방학 때 집에서 혼자 성경 보다가 열받아서 제가 정말 토요일 날 밤마다 밤을 샜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죄송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도서관에서 방에서 2시까지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가 안 풀려요. 하나님 왜 저를 안 쓰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레마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못 쓰는 거야. 제가 그날 엄청 울었어요. 얘야, 내가 너를 못 쓰는 거야. 이제 제가 47인데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셨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준비가 안 됐었네요. 그러니까 돌아놓고 보면 어차피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고 계시고 쓰실 거예요. 반드시.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더 쓰세요. 당연하죠. 여기 보세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자 보아스가 11절에 그럽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책임자에게 물어보기 전에 보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소문을 들었고 책임자에게 들었고 그 다음에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3번. 그때 한 번만이라도 룻이요, 만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니었으면요, 아웃이에요. 절대로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람의 그릇 자체예요. 계산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실함. 진심으로 룻은 항상 그랬던 사람이에요. 부지런했고 헌신적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되게 쉽죠.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룻이 그걸 사는 걸 보여줘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제가 예전에 다 외웠는데 요즘에 외우지도 못해요. 이게 막 정말 너무 막 까먹는데,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룻기의 그 중심은 나오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룻이 이렇게 헌신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오미가 먼저 룻에게 헌신했어요.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룻에게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룻이 막 울면서 뭐라고 하면,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룻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에 보면, 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15절입니다. 1장.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자 룻이 대답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보세요. 나오미의 말의 중심은 며느리들이었어요. 본인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룻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을 알 수 있거든요. 말을 들어보면 중심이 누구죠? 나오미예요. 룻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오미가 옛날부터 시집살이 시켜요. 야, 너 이리 와봐. 아유, 너는 이것도 못해? 그러면 룻이 지금 이렇게 반응할까요? 돌아가라고, 그런 어머니는 돌아가라고 말도 안 하겠죠.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요, 죄송한데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은 권사님이세요. 집에 오면 철저한 시어머니예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은 장로님이에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은 목사님이에요. 집에 오면 까탈스러운 아버지예요. 사실 저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걔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 웃기고 있어. 설교는 잘하지. 아이고, 아웃입니다.
그건 아니야. 그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으세요. 반드시 쓰십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다니까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According to his purpose. 그의 목적을 따라서 부르셨고 보내신 거예요. 왜 못 쓰실까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섭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는 심지어 말씀 기도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제일 기본이요, 그릇이에요. 됨됨이. 결혼 잘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되게 쉬워요. 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요. 따라서 좋은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큰 그릇이 되면 그 그릇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뭐 셔터맨 그래서 뭐 우리 아내가 뭐 약사고 나는 그냥 셔터나 올리고 내리고, 절대로 비성경적이에요. 그 아내 앞에서 큰 소리 한번 칠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여보 이러죠. 여보 이러진 않죠. 저는 우리 아내한테 큰 소리 쳐요. 저랑 비슷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아프죠. 왜? 제 아내를 보면서 아, 하나님 제 그릇이 저 정도네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났으니까 아, 주님.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큰 그릇이 되셔야 돼요. 보세요. 사실은 삼성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도 삼성을 찾으시는데 영성이 밑에 있고 그 위에 인성이고 그 위에 전문성이에요. 그런데 전문성보다는 인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은 영성도 아니고 전문성도 아니에요. 사실 인성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영성이 좋다는 얘기는,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결국 됨됨이가 좋다는 뜻이에요. 아, 저 자매는, 저 형제는 믿음은 엄청 좋은데 아, 성격이 별로야.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물론 까탈스러운 성격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어차피 변해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없으면 본인 손을 잡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우면 뭐 누구는 진짜 6개월 만에, 한 달 만에 속성으로 바뀌죠. 정말 주변 사람들 마치 시간 다 됐네요. 다 아는데 그 양반만 몰라요. 그쵸? 야, 저 자매는, 저 형제는 그것만 바뀌면 진짜 좋은데 나도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릇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지나가요. 그 만남이 나한테 축복이 안 돼요. 얼마나 수많은 만남이 지나왔을까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면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보죠. 이제 1분 안에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장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톨스토이가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Here and now라고 그러죠, 보통.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 분들의 마음을 혹시 얻으셨나요? 여러분, 주변 분들의 마음을 정말 얻으셨나요? 야, 내가 정말 딴 건 몰라도 저 사람은 진짜 내 추천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들으시나요? 우리 서로 민망해지죠, 갑자기 민망해져. 저도 민망한데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면 돼요. 반드시 성공하는 법은 달인이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답이에요.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군대를 다닐 때 제가 사실 방위를 했는데 밑에 이제 그 제 부하가 3명 있었어요. 뭐 형준이란 분, 그다음에 병선한 분, 한 분은 제 기억도 안 나는데 형준이란 분은 정말 충성스러웠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완전히 정말 충성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한 분, 이름이 기억 안 나는 분은 너무 뺀질거려요. 뺀질 얼마나 뺀질드는지
보직도 제일 편한 무기고에 있었어요. 정말 거기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무기고에서 아무튼 근데 어느 날 그래서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이제 대표로 가서 이제 좀 뭐라고 그래주려고. 근데 이제 저는 그리스도니까 막 뭐라고 그럴 수 없고 이제 먼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들어봤어요. 뭐 요즘에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본인이에요. 이것도 힘들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 양반을? 정말 뺀질거렸거든요. 지금 벌써 한 20-30년 흘렀나요? 지금 그분 어디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어디서 무엇을 하건 지금도 뺀질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분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정말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분이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이게 저주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의 인생은. 바뀌는 게 그게 성화입니다. 주님은 나를 성화시키기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쓰세요. 내가 답입니다. 사실은 내가 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쓰세요. 쓰시려고 보내셨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는데요.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당신이 답입니다. 당신이 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죠. 주님이 답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결국 주님이 답이세요. 나를 인도하시고 바꾸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님 은혜로 우리가 변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함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함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또 나를 변화시키시고 계신 주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내가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하나님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소망은 바로 나인데 우리인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내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용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 한 분만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기 간구합니다. 주가 쓰시는, 주가 찾으시는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 다시금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주가 쓰시는, 주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교회 될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완성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진 것 없지만 주께서 이루심을 나는 보았네. 주님을 기다리며 내 영혼 찬양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내게 이뤄진 것 없지만, 아무것도 내게 이뤄진 것 없지만 주께서 이루심을 나는 보았네. 주님을 기다리며 내 영혼 찬양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함은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영원토록 거하네. 주님을 예배함은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
예배함은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도 평안하셨죠? 네,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또 감사한 하루입니다. 네, 어제 비 온다고 해가지고요. 그 월요일마다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말했어요. 비 온다 그래서 그렇지 월요일엔 비지라고 말했거든요. 비 안 오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또 걸음걸음을 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침 우연히 이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이따 축복송 할 때 제가 이렇게 또 다시 한 분 한 분 해볼게요. 같이 받아주세요. 네, 저희 모리아 워십은 매주 월요일에 7시 30분에 이곳 하늘가족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시고요. 네, 일찍 오시면 저희 예배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 또 잠깐 나누실 수도 있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미리 먼저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모리아 워십 SNS 많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모리아 워십이 유튜브 또 뭐 인스타그램 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두 곳을 활용하셔서 저희 예배 팀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나 또한 예배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드리고 싶은 거는 해시태그나 댓글을 통해서 오늘 예배 드리신 은혜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나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들을 요즘 보고 있거든요.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혁진 간사님께서 2017년 극동방송 가스펠싱어 워십곡으로 오늘을 살게 하는 곡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되게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사 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 되게 많으셨나 봐요. 입이 막 마를 정도니까 들어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리아 워십 책갈피 있는 거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기도 제목 또 보시고 함께 저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고 하니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신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답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여러분 이 시간에는 조금 어색해도 우리 주변에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찬양합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주의 일을 행하실 주님 기대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실 주님 기대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워리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주 배워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 계신 곳 할렐루야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워리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바로 이 자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워리 날 새롭게 날 새롭게 주님 교회인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빚지셔서 주의 일 이루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교회인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교회인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날 새롭게 해.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살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한 분 한 분, 하나님, 비록 내가 내 가치를 모를지라도 주님은 정말 이 땅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셨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루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 손 잡고 주님 안에서 너무나 귀한 청년들 지금까지도 사용해 주셨지만, 오셨지만 앞으로 놀라운 그 계획을 전부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가 주의 길을 가시면서 그 모든 소명을 이루시기를 결단하고 원하시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시는 길과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인 여러분 승리하세요. 걸어가고 걸어가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로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 되네. 그 약속 변함이 없네.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더디게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도 나 바라보네. 내 삶의 구주 예수. 걸어가고 걸어가네. 걸어가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교회를 인도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더디게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도 나 주님만 내 삶의 구주 예수 교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바라봅니다.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